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도 비었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축복하며 나는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기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이 땅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축복하며 나는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기뻐합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온 땅이 진동하며 영원한 산 무너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살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땅끝까지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6월 둘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약속하셨고 오늘 이 예배 위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불편하기에 병상에서 침상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음 시간은 주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3장 드리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권 시편 32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 540장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르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에게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하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찬송가 546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허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통하여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의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급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 모두가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를 맡기시고 아울러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과 은혜를 통하여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훌륭한 이름을 남긴 믿음의 인물들은 그의 거의 모두가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삶을 산 사람들임을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고 있고 성경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그 긍정적인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 인물들임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축복의 땅에서 거대한 사람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는 신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은 열매로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생활은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땅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땅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수고하는 농부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삶을 통한 열매는 무엇이 될 것인가? 각자 달란트가 있고 환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자를 쓰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돈이 많은 자를 쓰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자를 쓰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못 배운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순종할 때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앞에 있는 심령을 존중해주고 내 아내를 존중해주고 내 남편을 존중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존중해주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주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귀히 여길 수 있고 그러한 변화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계획 위에 붙들어 주셔서 큰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를 하나님 택하셔서 겸손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을 쓰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은 먼저 작은 일부터 적극적으로 찾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에 다닐 때 허드렛 일부터 했어요. 장롱을 검사하고 발주시키는 일부터 하지 않고 나무의 결과 색을 살려내는 돌을 작업부터 해서 그 추운 겨울에도 그거로 싹 나무에 동등하게 그리고 입자를 곱게 하기 위해서 칠해서 걸레를 닦고 추운 겨울에 그 찬물에 예전에 온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끓여서 쓰지 않고. 근데 기술자들이 끓여서 쓰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배웠다고. 그래서 꼭 얼어있는 물을 깨트려서 그 도료를 닦은 걸레를 빨게 하고. 제가 장롱을 바르는 도료일을 1년 4개월 만에 붓을 잡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건을 잡은 것은 한 4년 만에 건을 잡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동 시스템화가 되어서 자기가 서 있는 그 분야, 그 파트에서만 하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파트에서만 잘하면은 다른 파트에 가서 문제가 생길 경우는 하지를 못해요. 근데 바닥부터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들은 어느 파트에 갖다 놔도 다 가능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철저하게 섬기고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근데 그걸 또 인간적으로 보고 자기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못된 인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 됨됨이가 잘못된 것이죠. 진정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건 많이 배웠건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순종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만 떳떳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만 정직히 하면 되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 앞에 정직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순종할 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아니면 멍청해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쉽다고 말씀을 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버티어서 서서 나만 알아주기를 원하는 교만한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업신여기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된 나를, 사랑하는 성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자 이 땅에 그 핍박, 그 모욕감, 그 처절한
채찍과 중형이 처형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칼렙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을 때는 성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회중들 앞에서 적극적이고 겸손한 자세를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참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13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들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과거에 모세의 명을 받아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시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거짓이 없이 정확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데 그 보고에 빠진 것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빠뜨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빠뜨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두드림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과 철의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비할 수 없이 위대한 하나님을 보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해 가자고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여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천중앙교회와 저의 간증의 사역이, 체험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강함이 아니고 그건 큰 물질이 아니고 그건 명예가 아니고 한갓 아침 햇살에 사들어 없어져가는 안개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든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쉽게 절망하고 비관하고 불가능한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먼 모습이 보여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왔으며 자기들의 힘으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스스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는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저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냥 흙덩이에 먼지 바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의시될 필요 아무 건덕지가 없습니다. 가정이요, 기업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하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쳐나가면서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자녀, 그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불가능했던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웠던 일 있었습니까?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이루어왔고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할 때에 엎으려져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다쳐져서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 없었습니까? 앞으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체험하셨었는데 또 잊어버렸다면 또 한 번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주의만을 보고 그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보이는 문제만 매달려 두려워하고 떨고 벌벌 떱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라는 태산 뒤에 숨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의 뒤의 소리를 바라보고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질병, 고통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수명을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주를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겸손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갈렙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쁜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를 달라면 두 개를 주고 두 개를 달라면 네 개를 주고 하나를 달라면 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출가하면서 밭과 함께 샘물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밭만 요구하였으나 그녀는 자신이 시집가서 거주할 땅에 남방에 메마른 땅이었기에 샘물까지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러한 악사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었고 그가 요구한 샘물은 그녀와 함께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그에게 필요를 요구할 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에 마찬가지 거부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능한 한 넉넉하게, 가능한 한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실 때에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합당한 요구를 거절하실 줄 모르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늘 넉넉함으로 쾌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면 흔쾌히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요구를 들어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자기가 할당받은 기업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헤브론과 기럇 세벨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할당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의의 길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믿음의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52장 1절 4절 드리십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베푸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이 일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흘려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기도 제목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구하며 드린 심령들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의지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의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육체 사역과 주민자치회 복지분과 사역 위에 우리 행복천 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